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물건을 만듭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확대시켜 많은 사람들이 잘 듣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마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사람도 힘이 들고 마이크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를 떼가지고 지팡이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람의 힘을 지탱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지팡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그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만든 사람도 행복하고 쓰임을 받는 것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과 목적의 원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일 창조자라고 한다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만들어진 것인데 지가 생각을 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마이크보다는 우산이 필요하니까 나는 우산이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걸로 비를 얼마나 피할 수가 있겠고 이걸로 지팡이를 얼마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여 스스로 말하여 무엇을 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창조자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획과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거나 잘못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이 단순하게 던져진 사람, 철학적인 용어로 피토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던져진 인생은 한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미 태중에서부터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니 영원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목적이 있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리무중 안개 속에 헤매는 인생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에 찬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람 부는 대로, 눈 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평생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만 하시거나 목적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한 가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구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기대를 하고 또 잘 이렇게 맞게 사용되게끔 여러 가지로 보살피기도 하고 바꾸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능을 확장시켜 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시게끔 지금도 부단 없이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직분자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요?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이런저런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도 갖고 저 종교도 갖고 종교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일들이고 영원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영원한 진리를 남은 아니다고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저절로 된 일들이겠습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계획과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엘베델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서울에만 하더라도, 아니 이 동작구만 하더라도 340여 교회가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엘베델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아니면은 교회가 없나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발걸음을 옮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인생 한 인생의 목적에 따라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를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기까지, 엘베델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뜻도 없이 여기에 심어 두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직분자를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또 귀경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아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과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성가 대원이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신 것은 그냥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가대원이 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구역장이 되게 하셨다고 그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심상하게 생각을 하거나 그 사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들은 사사로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만남과 섬김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된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극진하신 섭리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직분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녀 전도회에서 어쩌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 김집사 해, 이건사 해 라고 미루고 서로 양보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목적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든 혹은 타이든 그 자리를 앉게 되었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맡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성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기대가 있으시기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계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기대와 목적이 있는 직분자가 반드시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설픈 일꾼이 아니라 성숙된 일꾼이 되어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고 마치 개떡 같은 그런 일꾼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찰떡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나를 성숙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리를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직분자들이 반드시 붙들기를 원하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직분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숙된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의 내용을 크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직분자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헬라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요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한 해 가족과 이웃을, 비록 죄인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 앞에 믿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일꾼의 첫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자를 신령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직분을 위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게 신령한 땀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라. 신령하다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신령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과거의 본성이나 과거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어린 아이들이라, 젖이나 먹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 사람,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는 사람,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신령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신령하지 않는 사람들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몸은 장성했는데 어린아이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4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요즘 정치권에도 개파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 하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거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가 좋다, 분쟁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장 22절에 보면은 게바,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베드로도 수제자이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이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또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성숙된 사람이라,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데 너는 아볼로를 따르지 아니하고 게바를 따른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있는지라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숙된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사람, 젖을 먹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또한 영에 속한 직분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없지만은 신령한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된 성도와 직분자들은 좀 연약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잖아요. 말로나 행실로나 아니면 물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된 성도가 아니라 젖을 먹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직분자가 되고 성숙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숙된 일꾼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지만은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 그것이 바로 성숙된 일꾼의 의식이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물 주는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지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나무가 다 잘 자랍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큼성큼 크냐고요? 낳는 것 이상의 수고가 있어야 자녀가 자랄 수가 있고, 심는 것 이상의 보살핌이 있어야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심는 사람들, 물 주는 사람들, 그들이 일한 대로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온 것은 150년 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그의 관심은 중국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863년 12월 추운 겨울에 런던 대학을 졸업한 그는 23세의 젊은 선교사로 아내 캐롤라인 가프리와 함께 중국에 도착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낯설고 물설은 선교 활동을 중국에서 시작한 지 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풍토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 남쪽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몰랐던 작은 나라 조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조선에는 아직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중국에는 복음이 들어와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저 남쪽 조선에는 아무 선교사도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몇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드디어 1866년 제너럴 서면호를 타고 성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입국하려고 했지만은 중간에 자초당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불타게 되었을 때 배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렸듯이 무장하고 있었던 조선 군대가 한 사람 두 사람 창으로 칼로 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제일 마지막에 무토로 올라온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를 죽였던 그 박충건 씨에게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몇 권의 성경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성경을 건네받은 박충건 씨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영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장로님이나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식이라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 받아갔는데, 성경의 종이 질이 좋아 종이가 흔하지 않는 그때에 집에 풍지도 만들어 붙이고 벽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심해서 그 글자를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평양에서는 자기 집을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이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라 평양에서는 첫 번째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전혀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었던 선교회가 없었습니다. 조선을 알고 있는 선교사들도 별로 없었던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5,000년 동안 흑암의 세월에 그렇게 짓눌려 있었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짧은 130년, 1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여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게 되었는데, 인구 비례로는 세계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물을 주는 것도 있었고 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한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과거의 과정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내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오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내가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받았을 때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일들을 한다 한들 사도 바울만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3번이나 유럽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 성경을 13권 이상 기록을 하여 기독교의 초석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사람, 그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숙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되었다 하더라도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미혹에 빠지지 아니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부흥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입니까? 그런데 세상
생각이 조금 잘못되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과거의 영광을 다 까먹게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설 수 없을지도 모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성숙된 일꾼은 동력자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동력자 의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동력자 의식이 분명한 사람, 성숙된 일꾼인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위로는 일꾼과 직분자들은 위로는 하나님과 동력하게 된 것이고 아래로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동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동력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황송한 일이에요. 그래, 동력자라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라고 해 주시고 더 넓게는 좌우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동력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동력하는 일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로서 각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서로 동력하는 성도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은 그 각각 다른 것을 통하여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동력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은 함께하고 나누어서 하게 되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될 것 같지만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시골에서 과거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텃밭을 이루고 혹은 주말 농장을 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농약을 쳐야 하고 과수원에는 왜 그렇게 1년에 몇 차례씩 농약을 뿌려야 할까요? 저도 어릴 때 과수원에 농약을 뿌리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큰 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몇 대 몇 말 부어가지고 또 약을 몇 종류를 부어요. 그러니까 허여물이 흰 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끼고 옷을 이렇게 입고는 그것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농약을 치고 하던 사람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시골에는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농약을 많이 쳐야 하나요? 농과 밭과 과수원에는 같은 종류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에는 벼가 있고 밭에는 보리만 있고 과수원에는 과수나무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종류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약도 많이 들어가고 비료도 많이 들어가고 몇 년에 한 번씩 객토까지 땅을 완전히 갈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종류만 있기 때문에. 저 산속에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 농약 한번 쳐주는 사람 10년 가도 100년 가도 없어요. 누가 풀 베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숲은 울창하게 거목으로 나무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밭에는 해마다 거름을 주고 몇 년에 한 번씩 객토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과 여러 종류의 초목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 숲에는 객토도 필요 없고 거름도 필요 없고 농약도 필요 없지만은 해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때로는 풀이 나무를 지탱해주고 때로는 나무가 풀을 보호해주면서 그 숲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종류만 있는 곳에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야 하는 거예요. 병충해도 많이 잡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농약도 많이 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나누고 함께 그 일들을 의논하고 협력하고 연합해서 만들어갈 때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여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황야의 무법자라고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하고 나쁜 노미엄이에요. 이 나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허약자들,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부터 치기 시작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선두 지휘하여 전투에 나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모든 전쟁하는 것이 보이는 전장이 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 하루 종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모세가 힘이 없어서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밀리고 이스라엘이 죽어가고, 그래도 억지로 힘을 내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모세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힘을 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모세가 손을 내릴 수 없어. 그래서 갈렙과 훌이 돌을 받치고 팔을 이렇게 끌어안고 해서 모세의 손이 마침내 내려오지 않아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대성을 이루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호수아만 용감하게 싸웠다고 한다면 전장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냐고.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동력자가 되어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전장에 나가고 누구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누구는 또한 협력을 하고 서로 동력하게 되었을 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동력하심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권면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하는데,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성도님과 저는 동력자입니다. 한번 시작. 앞뒤로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동력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 동력자예요. 동력자. 동력자 의식이 강한 사람을 바로 성숙된 일꾼이라, 성숙된 신앙인이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주장하는 성도가
또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부서에서 아니면은 주일학교에서 또 남녀 전도회에서 무슨 안건을 내어놓았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안건을 내어놓는 사람도 더 기도하고 내어놓아야 해요. 그냥 생각난다고 말해버리면은 그게 이게 어려워지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몇 날 며칠 곰곰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안건을 내어놓으면은 아니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과거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 집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은 집사님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동력자예요. 동력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올 한 해 내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숙된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성숙된 일꾼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일꾼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력자 의식이 강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된 성도, 성숙된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 직분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기까지는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성숙된 일꾼, 성숙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이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숙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